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이 삼일체로만 만물이 창조되었고 여기만 전지전능성이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삼위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자, 21세기의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가 부정한 종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된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열어주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정말 열심히도 하시지만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뭐가 저렇게 중요해서 저렇게 이광복 목사는 강조하느냐. 자, 엔트로피는 연력학에서 나왔다면, 연력학은 간단하게 또 설명합니다. 1800년에서 1950년대까지 약 150년 동안 물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열차의 열 에너지를 연구하다가 연력학으로 발전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했다고 말해요. 제1법칙은 저는 신트로피라,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엔트로피라 이렇게 명명이 됐고, 제1법칙은 연력학 보존의 법칙, 제2법칙은 연력학 파멸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말을 해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물론 교통수단 그 에너지 말고도 이 세상에 부딪히는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놀랍게도 파멸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인간이 죽고 질병이 오고 불행하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대우주가 불타버린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걸 제가 깨닫고는 요레카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제 연구의 세계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아주 대축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이에요. 이건요. 자,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구원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종말론, 그 다음에 천연왕국 새창조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벌써 22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7번 할 것 같네요. 인재론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것이 인재론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쌓여지면 죽는다. 이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하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한 사로부터 사망에 이르렀다. 원죄와 자범죄, 이것이 우리는 인재론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표현하는 언어만 달라요. 100% 일치한 것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에너지 세계의 과학적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파멸이 온다. 그래서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온다. 인재론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질서, 하나의 말씀을 어긴 무질서가 생기고 우리도 죽음이 오고 심판을 받는다.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론과 죽음과 엔트로피 수치 과학적,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엔트로피가 태어나면 인간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엔트로피가 100이 돼서 죽는다.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죠. 물론 이것은 열려가게 대 이론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원죄를 짓고 자범죄가 쌓여져서 930년 동안 쌓이니까 죄가 쌓이니까 죽었더라. 똑같은 이야기였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매일 죄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죽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죽음은 원인이 있지만은 죄 문제로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 개인의 자연사 살 때까지 살았다 할 때는 그건 죄 문제로 우리가 성경이 과학이 이야기합니다. 엔트로피에서는 0에서 100으로 잡았죠.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런데 데이빗 호킨스 박사가 하버드대 옥스퍼드 강의를 했고 정신분석학자고, 이 사람이 의사예요. 95년도에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것이 2000년도 전후로 세계 정신 그 분석학에서는 굉장한 책으로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를 과학적으로 수치로 입증하는 대정신분석학의 계기를 이뤘다.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 철학에서, 의학에서 다 동의했다. 그리고 호킨슨 박사는 이거 말씀드렸고, 노벨상을 받은 자와 공동 저서를 쓸 만큼 격조 있는 학문적 깊이를 인정하는 분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의식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필자는, 호킨슨 박사는 1에서 1000까지 수치로 나타내었다.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 철학, 의학에서 다 동의했다. 여러분, 정신세계를 다 수치로 지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수치가 100까지 있는 상태를 다 찾아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수치화돼서 당신은 몇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와 있다. 참 주님 오실 때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호킨슨 박사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이어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호킨스, 에너지 수준에 따른 의식 분류, 인재론 세계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수치는 없지만은 일반론청에서 성경의 이론을 입증하는 수치까지 발전되었다. 프로이드의 무의식 정신세계 에너지를 통해서 입증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전부 성령님의 입에 기온 시편 33.6절 기 에너지로 창조됐거든요. 이 우주 만물은 생각부터 말부터 물질부터 다 에너지 덩어리들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물리학의 핵심이죠. 서구의 물리학은 에너지를 연구하는 물리체계예요. 전부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 책상도 사람도 다 에너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무의식 세계, 이드, 에고, 자아, 초자, 그런 세계를 수치로 호킨슨 박사가 연구했다고 말이에요. 수치화했단 말이에요. 이야.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고, 호킨스는 제 생각에는 정신 분석학의 완성자라고까지 설명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인재론과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은 시편 33편 6절 기 에너지 만상 창조와 인재론 세계를 이야기한다. 필자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
호킨스의 의식 분류를 인재론 엔트로피 수치로 설명했다, 입증했다. 자, 보세요. 호킨스 박사는 딱 중심이 있습니다. 수치에 1에서 1000까지인데 보통 평범한 사람을 200으로 잡았어요. 수준을. 200 이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200 이상은 좀 정상에서 더 좋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호킨스 박사의 앞에 가서 이거 딱 점수 받으면 나는 좀 도덕적인 정신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정신 상태가 아주 좀 무너진 상태구나. 진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의사 출신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근육 있잖아. 근육 반응. 서양은 의학의 근육이 중심이고 동양은 혈이 중심이잖아요. 이 근육을 통해서 그 반영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수치화했다. 엔트로피도 에너지거든요. 엔트로피가 0에서 100까지다. 그것도 나쁜 에너지를 수치화한 거거든요. 죽음이 100으로 온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경은 수치는 없죠. 원리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요. 자, 200 미만은 어떻게 되냐? 200 미만,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살아남기에 급급한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고 말이죠. 이 사회에 공헌도 하지 않냐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도덕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2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죄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자범죄가 아주 수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범죄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이 200 이상은 뭐냐? 이하는 이렇게 나쁜 경우고 나쁜 사람이고 이하는 대체로 건설적인 삶, 근육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안녕을 중요시하게 된다. 건설적인 사람. 200 이상만 되면은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타인을 위해서 살고 최고지에 올라가면 1000을 예수님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1000은 만수거든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 상태를 1000까지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개인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했다 그러면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철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의학 여러 분야에서 다 동의했고 이번에 학문적 연구 높이가 노벨상 받은 사람과 공동 저서를 2권이나 냈어요. 세계적인 저서를. 그만큼 학문적 높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구에서 2000년 전후로 해서 센세션이 일으켰던 이론이에요. 지금 한국에 안 알려져서 그러죠. 이것이 인재론, 죄 문제, 우리가 죄가 장성한다 그 문제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수치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200 이하로는 반대 개념입니다. 200 이하로 쭉쭉 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0인지 1인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엔트로피 100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00 이상은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좋다 그 말은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몰랐지 무의식 세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주 만물을 전부 설명했고 노자는 도교를 창설자잖아. 도교. 노자는 무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종교를
또는 철학을 완성했잖아요. 부족한 정도 상징주의 해서가 또 이런 모든 정보, 생명, 에너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저도 연구해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수치하로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20세기까지는 보이는 세계 신학도 문자적 문법적 아주 명료하게 깨달았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확대돼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드러낸다. 과학이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어찌하든지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200 이하는 엔트로피 100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요. 200 이상은 건설적인 삶이다. 에너지 수준이 350이 되면 어떤가? 평균이 아니라 200 중심에서 150이 높으면 다른 사람 포용하는 에너지가 강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분리했을까요? 에너지의 특색을 다, 이분이 잠깐 몇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통계로. 어떤 사람은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참 과학이 발달돼도 지식이 더하리라. 놀라운 거예요. 남을 포용하고 남의 아픔을 내가 소화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은 350까지로 본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정말 2000년 좀 넘어서 이 책을 보고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에너지 수준이 500까지 넘어갑니다. 사랑의 에너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사랑의 사도를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들리죠, 교회사에. 선생님이 오늘은 다른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또 사랑이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사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깨달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요한은 틀림없이 500 이상이 될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도,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낳는 거예요. 의식과 행동은 동일합니다. 같은 겁니다. 이 수치는 인지과학으로 보면 우리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500이면 회로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예요. 크고. 그러면 뇌의, 우리가 어떤 정보를 시냅스에서 뉴런에서 받아가지고, 뇌의 뉴런에서, 그 다음에 시냅스를 거쳐서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회로는 100조기에서 1000조기까지 있어요. 우리 회로가, 뇌. 이렇게 엄청난 회로는 우리 행동과 동일한 거예요. 회로가 생긴 것과 행동은 일치해요. 회로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호킨스 박사가 말하는 의식혁명, 이 수치는 우리의 행동으로 똑같은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지표예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 지표입니다. 놀라운, 수치가 나쁘다는 것은 인재론,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수치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도덕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영적인 개념. 영적은 구원의 문제고 도덕적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는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에 도덕적인 일반 은총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만 되는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다 섞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까지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틀어 섞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또 분리해서 수치가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죠.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벌써 30여 년이 돼가거든. 27년이 됐으니까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540원 환희에는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체험합니다. 자기의 삶이 환희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경지를 지나서 환희 속에 산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은총, 재림에 대한 소망, 저는 조금 경험해 봅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시 반, 3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7년부터는 12시에서 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환희의 에너지, 제 아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새벽에 제 아내를 딱 얼굴 볼 때마다 여보 행복해, 내가 환희에 젖어서 항상 아내를 대합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책을 정리할 때마다 그 환희의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540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수치가 주는 호키스 박사의 이런 세계가 맞다는 이야기죠. 맞다는, 이 정도 가면요, 제가 여기 이르지는 못했죠. 이 정도 가면요 세상을 다 이겨요. 벌써 500 정도면은 요한의 삶이고 540 정도는 요한의 말기, 요한은 뭐 여기까지 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사도들은 여기까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주기적 손양은 다 이런 분들은 이런 데까지 올라갔죠, 인류사에. 그리고 600이 되면 평화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수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의 선과 깨달음의 추구가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 뜨는 데 대해서 이것은 12사도들이 여기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80% 이상이 생계의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 교회를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주의 종들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흔적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대한 선교사님들 보세요. 저는 의사들이 정말 대학을 반드시 나와서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는데 오지에 가서 응답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분들은 600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여러분들 멋지게 살자고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고 부족하지만 참 몸부림은 칩니다. 제가 여기 어디에 속한지는 저는 알 길이 없죠. 호킨슨 박사가 와서 나에게 수치 한번 재보자 그러면 난 도망갈 것 같아요. 아이쿠 내가 창피해서 이거 알려주면 어떡하나. 아무튼 여기까지 인재론이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이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은 190이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또 그런 걸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요. 200 이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수준 200 이상은 전 인류의 15%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육에서 영과 혼의 문제를 통합한 거예요. 이것은 꼭 기독교인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5%다.
그 200 이상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최소한도. 예, 스쳐가는 생각입니다만은 200도 안 되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정말 듭니다.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에너지 수준 500 이상이면 깨달음의 도약 발판이 되는데 극히 일부이다. 500 이상이 극히 일부분이다. 사랑이 450이니까 500은 환희니까 사도들의 세계니까 극히 일부다. 사도들 수준급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대환란 때는요, 두 증인들이 그때는 정말 회복이었으니까 이때 이게 안 되면 대환란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이 일곱령 성령님이 교회에 폭포수좀 쏟아 부으십니다. 말씀의 정보가 다 열려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완성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쏟아 예수님이 자기 몸 교회에다 쏟으시지 어디다 쏟겠어요. 하나님이 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다 터져버린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 교회가 온통 이런 경지로 다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재림 직전은 다 회복돼요. 그때는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래요. 양의 계율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지까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00 이상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주는요, 너무너무 또 기쁜 겁니다. 유전자 속에 이런 진리가 나오고요. 유전자요. 이제 다 나와요.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유전자 공부는 너무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인재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 수인 700에서 1000이면 모든 인간을 구원을 위한 삶이에요. 깨달음 단계, 예수님의 수준이다. 호키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또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배설도 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최상의 호킹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천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준을 천으로 설명했다. 자원 납득은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어떻게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측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참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의식명령 6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킨스가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철학, 의학의 내용들에서도 일관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여러 분야의 철학이 말하고 있는 의식의 증가도 응했다. 그냥 정신분석학에서 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일한 이렇게도 엄청난 논리를 찾아냈다. 입증했다. 정신세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초인간 의식 자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함을 입증이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 책에서 20년에 걸친 20년 동안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 책을 쓰기 위해서 20년에 걸친 연구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열매인 이 책은 표면 의식에서는 모른다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가 육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인간의 깊은 잠재 의식에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잠재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걸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내면의 신성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해 준다. 이제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 속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믿음이에요.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충격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잖아요. 시대도 도래하고 있다는 거 입증된다는 거예요. 도교는 이게 노자의 도덕경, 중국의 종교입니다. 이거 도교는 노자가 창시자고 중국의 그 아주 대표적인 종교예요. 도교가 말하는 신명 시대, 정사는 이게 정산도라고 있잖아요. 상생방송어. 근데 안정산이가 그 교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인터넷 찾아보면은 강정산이가 100년 전에 세운 종교인데 그 종교보다 이거 참하고 어이가 없죠. 전주 모악산에서 태동됐죠. 그런데 1975년도에 새롭게 정산도라고 종교가 세워지고 지금 안경전이가 교주로 있잖아요. 그 3대째가 된 것 같아요. 자관 정산도가 말하는 개벽, 후천 개벽. 다시 말하면 지금 가을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고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시기라도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죠. 밝아오고 있다. 이것을 호킨스의 의식혁명에서 입증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종교들이 말하는 다음 시대가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밝아오고 있음을 예표하듯 실험 결과를 통해 최근 인간의 의식 레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고 충격을 안겨준다. 최근에는 의식이 급격히 좀 올라가고 있대요. 급격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우리 서로 생각합시다. 나는 성경의 말씀은 과학적이요, 역사적이요, 결코 흠이 없고 축자에 영감하면서 완전합니다. 성경을 소리 여기고 매일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 시대에 연구하지 않냐면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이 성경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학을 입증하고 성경이 역사를 입증하고 성경이 이 세상 모든 분야를 다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이 범죄했고 원죄를, 아담은 또 스스로 930년까지 살면서 죄가 증가돼서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더라.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우리예요. 인간이 원죄 말고도 자범죄도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욕심 갖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다 죽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죠. 없는 대로 살고 주시는 살에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욕심이 죄입니다. 죄가 증가하면, 욕심이 증가하면 망해요. 죽어요. 죽으면 온다고 해서 인재론이에요. 그런데 엔트로피에서 점점 에너지가 사용되면,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에 쓰는 에너지 다 똑같은 에너지예요. 사용하면 나쁜 거, 우리는 지금 나쁘게만 사용했다. 죄의 자범죄가.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돼서 백이 되면 죽는다. 인재론을 입증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에서는 수치의 방향이 반대지만 200 이하로 가면 마지막에 죽게 돼요. 200 이상에 가면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색은 과학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입증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교회에 충성하시고 주의종 잘 모시고 예배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마시고 곧 새벽 예배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는 비대면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지 않겠느냐까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소중히 여기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면 예배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론으로 이르는 대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트로피가 0이면은 출생이고 100이 되면 죽는다.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다. 같은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힌두를 통해서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7권의 저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해져서 우리가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